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에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어느 편이에요? 왼편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가라사대 요한복음 21장 6절에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에베소 1장 20절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성경에는 오른편, 우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엄청나게 많아요. 오른편과 왼편. 이게 무슨 뜻일까? 참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요, 와서 과거의 기독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뭐 삼위일체 일요일 예배 그냥 태양력 안식일 해가지고 엉뚱한 게 너무 많은데도 하나님이 엄청 크게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진리가 아니면 딱 잘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한번 봤어요. 봤더니만 이 진리가 완전하지 않았을 때 화이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대가 오류를 진리로 만들 수 없으나, 빛이 없는 세대에서 오류를 진리로 만들 수는 없으나 또한 진리는 은신처를 제공할 것이다. 진리가 오류가 들어와서 있을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면밀한 연구는 어떤 참된 교리도 잃지 않을 것이다. 진짜 연구해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는 다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교회증언 4권 13페이지에 이 시대에 가장 혐오할 만한 죄악이 그리스도교라는 가면 아래서 은신처를 찾았다. 그러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진리가 다 우상숭배할 때는 진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반대로 뒤집으면 우상숭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상숭배의 오류를 갖다 은신처를 제공했다면 역으로 뒤집으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온 세계가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는 진리가 우상숭배 안에서 역사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우상숭배의 이름으로. 맞습니까? 이해가 좀 안 되나요?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가 교리라는 오류를 감싸고 이만큼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짜 안식일과 가짜 주일 예배를 허용해서 수용했잖아요. 기독교 이름으로. 그렇다면 기독교가 없을 당시에 우리 다 하나님 모르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맞나요? 맞아요. 그럼 아까 제가 어제 그저께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른편과 왼편을 제가 구별하게 됐어요.
딱 봤을 때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편이고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도는 것은 사단의 편이에요. 염소는요, 좌회전파가 세요. 양은 우회전파가 세요. 아까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 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지금도 시골에 가면 부적을 붙여놨어요. 부적을. 내가 머리가 탁 떠오르는 게 저 부적이 뭐를 가지고 있을까? 뭐를 가지고 있을까? 이 부적 제가 하나 인쇄 왔어요. 이 부적 기억합니까? 이런 거? 이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이야, 붉은색. 이게 우회전파가 너무 센 거예요. 다 몸을 망가뜨리는 좌회전파만 있는데 옛날에 금속이 없으니까 은금을 못 차니 이 좌회전파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수맥을 찾고 명당을 찾는 거야. 그런데 이 부적을 붙여놓으면 악기를 쫓는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 부적의 기운이 있는가, 부적을 만드는 물질의 기적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이 부적의 효능이 아니고 부적을 만드는 물질의 효능이에요. 이 부적은 주사라 그래가지고요. 수은 있죠, 수은. 수은이 들어있는 붉은 돌이 원료예요. 그 다음에 산화가 전혀 되지 않는 기름이 아주까리 기름입니다. 그걸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산패가 안 되니까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 돌과 이 기름에서 나오는 우회전파가 그 집의 좌회전파를 뒤집어서 그 사람들의 몸의 음양의 조화를 균형지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적에 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놈을 훔쳐다가 마귀가 누구 이름으로요? 자기 이름으로 다 써먹어버린 거예요. 부적의 효과가 아니고 부적에 사용된 물질의 효과겠지요. 자, 이게 우리가 경천인데요. 이게 한문 붓글씨입니다. 그죠? 붓글씨. 이 먹은요, 우리가 저 해양파크에 있는 돌은 오석이 좌회전파지만은 이 벼루 있죠, 벼루. 벼루 돌은 아주 좋은 우회전파가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갈아가지고 한문으로 글을 써서 집에 좋은 글귀를 둬서 뭐를 받았어요? 좋은 하늘의 기운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도장. 도장의 뭐 인주는 무슨 색입니까? 도장, 붉은색. 이 도장의 붉은색도 인주의 자체의 기운이지 도장의 기운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처님 사람들이 저 절에 가서 뭐 부처님께 뭐 절하고 그러잖아요. 이 부처님 돌이 우회전하는 돌이에요. 우회전파 돌. 이걸로 만들기는 하나님을 안 만들고 뭘 만들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 우상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가지만은 이 돌에서 나오는 파동은 우회전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정이 안정이 되고 가는 거예요. 자, 이 비석을 만드는 돌도 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달마상 집에 걸어놓으면 좋다 그랬지, 그죠? 이게 다 우회전파가 들어오는 먹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저께 내가 이것을 깨닫고 어제 저녁에 이게 하도 신기해서 이걸 준비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 모든 돌의 우회전 좌회전파 싹 빼가 버리셨어요. 감지가 안 돼. 얼마나 하늘의 역사가 빨리 진행이 되는지 나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 근데 재밌는 거는요. 술, 담배, 식초 이런 것들은 다 좌회전파예요.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이게 사람의 어떤 정신을 다 망가뜨려. 그들의 힘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지 도덕성 회복을 위한 에너지는 없어요. 우리가 왜 광야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뭐에 물렸습니까? 구리뱀에 물렸잖아요. 뱀의 독을 보니까 강력한 좌회전파예요. 근데 왜 구리뱀을 달았을까? 몰랐거든요. 그 구리뱀을 딱 보니까 놋 아닙니까? 놋. 강력한 우회전파예요. 그래서 그 독을 상쇄시켜버려요. 제가 일요일날 강의했지만은 사실은 이 보석 중에서 다이아몬드가 반도체, 그러니까 에너지 전송에 가장 탁월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엽전에다가 금을 붙여가지고 보석을 붙인데 다이아몬드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공부하면서 다이아몬드를 딱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좌회전파라. 이거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사랑이 장애인 자매를 줬는데 이것을 사랑이 엄마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매일 우는 거야. 엄마도 매일 몸이 안 좋고. 그래서 내가 일요일 날 아침에 사랑이 아빠인데 그거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장애인 자매가 키가 딱 서 있어요. 그 2mm 될 거야. 크면 3mm. 그 다이아몬드를 금에 박힌 걸 빼니까 키가 딱. 그 작은 2, 3mm 그 다이아몬드를 우리 그 키 발생기에 넣는 순간 전체 키가 다 서버려. 하나님께서 이 흉패에 붙이는 12가지 보석에 뭐가 없을까요?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원래 다이아몬드는 우회전파였어요. 사단이 범죄하면서 좌회전파가 됐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금강석이라는 것이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화이트분이 이 다이아몬드가 좋다고 많이 말을 했어. 많이 말을 했어.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이제는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좀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왜 최고로 치는가 하면 이 사막에서 갈증으로 허덕이던 어머니가 다이아몬드를 넣은 꿀을 마시자 금세 다 죽어가는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고 아이를 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반드시 간직해야 하는 수호석, 내 생명을 지켜주는 수호석으로 다이아몬드를 치기 때문에 승리와 성공의 정점은 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왕의 머리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돌로 여겨졌고 왕관의 중심 보석으로 언제나 다이아몬드가 들어가요. 그런데 화이트 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증언 1권 347에 나는 한 팔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황금홀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홀 꼭대기에는 금강석을 점점이 박은 면류관이 있었다. 모든 금강석은 밝고 명료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산했다. 그 면류관 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었다. 나를 얻는 자는 모두 행복하고 영생을 소유할 것이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좌회전파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다이아몬드가 나쁜 것이 아니고 파동이 뭐가 됐어요? 뒤집어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그렇다면 원래는 좋은 파동이었는데 뒤집어졌다면 이 파동을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화이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다이아몬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아주 강력한 좌회전파 이 다이아몬드 파동을 뒤집었어요. 뒤집혀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인데 오는 생기 발생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만 딱 내놓고 실험을 해보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른편과 어떤 편요? 왼편. 오른편과 왼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만은 전에는 이건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다이아몬드의 파동을 뒤집고 나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더 생긴 게 있어요. 집중하지 않아도 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회전파다, 좌회전파다 금방 감지가 돼요. 그래서 TV를 틀고 가장 체격이 좋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 레슬링이 하나 그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체격이 우리 2배, 3배만 합니다. 근데 힘이 엄청 세. 근데 거기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려보면요. 몸의 기능 우회전, 좌회전이 잘 돌아요. 근데 전에는 그걸 감지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지금은 그 사람의 머리를 딱 보면 우회전파가 도는지 좌회전파가 도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TV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해봐도 다 좌회전파예요. 근데 이게 우리 식구들을 보면 이게 우회전파로 돌아요. 우회전파, 좌회전파가 성경에 보면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못하랴.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올 때 대부분 알아봤습니까? 대부분 알아봤어요. 뭘로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지나서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고 나가서 복음을 할 때 잘못하면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분별력을 주실 거라고. 자,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생각해 볼 주제가요. 노아 홍수 때 며칠간 비가 왔습니까? 40주야, 그죠? 그 오존층 위에 있는 물 자체가 생기였어요. 그 물이 내려오고 내려올수록 40일 동안에 지상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이 차오르면서 이번에 홍수처럼 좌우도 분별 못하고 허겁지겁하고 재난을 당하듯이 지금 이 땅에서 생기가 빠짐으로 이제 그 재난이 이제 막바지 클라이막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5은 슬기롭고 오른편에선 처녀들, 5은 이 세상에 속한 처녀들. 근데 다들 뭐는 받고 싶어요? 구원은 받고 싶어. 자, 등은 가졌는데 말씀의 등불은 가졌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근데 이 기름을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냥 얻었을까요? 샀을까요?
미련한 처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서 뭘 사라고?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오라 한 걸 보면 자기들도 기름을 먼저 샀던 거예요. 기름이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생기라는 것은 성령과 떨어져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성령의 생기라 그랬어요. 성령의 생기. 그래서 이 시대에는 생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의 생기를 사지 않고는 세상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돈 주고 사 이러는 사람은 끝나버린 거죠. 시대가 그래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서 뭐 하라고 내가 다시 오기까지 장사라는 시대.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너는 나를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의 인주가 무슨 색입니까? 예,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거 잘못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믿음의 다른 말은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안전하거나 확실해서가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있어야 신뢰하는 겁니다. 아, 그거 했다 안 되면 뭐 어떡하려고? 내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믿었다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나는 안 믿을래. 위험을 감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믿음이 없어요. 신뢰라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감수하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현대 진리의 특징이 뭡니까? 예전에 있었던 겁니까? 전혀 없던 새로운 겁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현대 진리예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읽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이 돌에다 인을 쳤어요. 앞으로 나올 이제 우리 성소 메달에도 이제 인을 치겠죠. 쳤어요 이미.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모든 것은 단순하며 유용하다. 단순하며 유용하다. 발에 차고 목에 하나 거는 게 어렵습니까? 교회 증언 3권 409페이지가 있고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대의 자격에는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감히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왕의 도장이 찍혀 있을 것이다. 참 힘듭니다. 모세에게 임한 이 모든 영광, 하나님의 겸손한 종류에 찍힌 이 모든 신성한 도장이 잊혀진 바 되었다. 교회 증언 3권 355페이지. 왜 잊혀졌다 그랬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안식일은 태양력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양력이라는 게 없을 시대인데. 그래서 재미있는 사건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같다 그랬습니까? 노아의 때요. 600세까지 살면서 노아가 아들 셋만 낳았을까요? 다른 자녀들도 많을까요? 많았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요. 그 시대의 많은 학자들, 지식인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걸 본 사람들이 돈 받고 일은 해도 들어갔습니까? 마지막에 누구만 들어갔어요? 8 식구 외에 짐승만 들어갔어요.
자,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의 나라는 짐승의 나라입니다. 국가가 짐승으로 다니엘서에 표현되어 있죠. 이 마지막 시대에 현대 전통 교리 안에 있는 교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편견이 기준이 서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교리에 묻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양심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누굽니까? 남의 돈 띠먹은 세무쟁이, 몸 파는 창기, 세리와 누가요? 창기가 먼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라고 교회에 들어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너무 거룩한 교회는 못 가는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먹고 이거 발에 차고 목에 걸고 그냥 믿음대로 회개하고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이 마지막 시대에요. 구원 못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편견. 마지막 현대 진리는 어렵지 않아. 예수 믿고 모세가 줬던 음력으로 지키고 교리 모르는 게 훨씬 쉽지요. 다 병들고 약해서 왔으니까 건강식 하고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로 재창조해버리는 데요. 뭐 재창조. 늦은 비에 성령이 하는 일이 뭔데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몸과 정신과 마음을 재창조하는 거거든. 아담을 창조했던 그 창조의 에너지가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진리의 마지막 포인트는 우리가 저게 잎이 막 큰 나무, 느티나무를 보면 너무 잎도 많고 가지가 많아서 혼란스러워요. 현대 진리는 뭘까요? 그걸 계속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밑으로 계속 내려오면 혼란스럽습니까? 아니면 나무 둥치가 하나뿐입니까?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현대 진리는 무지하고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도 그냥 믿으면 될 수 있도록 현대 진리의 핵심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이다. 왜? 이미 천지가 개벽이 돼서 옛날의 방법들은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돌나라가 오면서 지구의 생기가 빠져버렸고 하나님의 계명과 그냥 예수 믿고 이걸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내 몸을 재창조한다니까 나 그냥 믿고 따를래. 이전에는 안 되던 게 이제는 재창조를 해 주시니까. 차라리 이제까지 믿지 않았던 자들이 어쩌면은 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걸 조사해 보면 전부 왼편으로 도는 거예요. 왼편에서 도는 거예요. 좌회전파. 곡식은 아주 좋은 우회전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대 진리. 여러분 아까 부처님 상이나 붓글씨나 부적이나 효과가 있었어요. 그 부적의 효과일까요? 부적을 만든 물질의 효과일까요? 그 물질의 파동의 효과가 있었어요. 왜요? 그때는 믿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오류를 갖다 수용해서 안고 오듯이 오류 속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걸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우회전파가 역사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볼 때 기적적으로 낫듯이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모든 부족의 기 다 없어. 돌에도 다 없어, 이제는. 누가 다 빼갔어요? 하늘이 다 빼갔어요. 이제는 뭐 무당이나 철학관에 가서 부적을 살 게 아니고, 이제 누구인데 와야 돼요? 우리인데 와서 하늘이 명한 것을 사야 생기가 들어가게 역사해 놨어요. 그럼 왜 그런 세대를 허용하셨느냐? 세상 사람들은 단순해요. 자기들이 부적을 붙이고 좋은 기가 나오는 걸 살려고 하면 돈을 주는 게 일상화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네가 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돈 가지고 뭐 많이 하려고 할까요? 아니요. 그거 안 팔아도 밥 먹고 살아요. 왜 그래 하셨을까?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네 마음이 있는 데라.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팔아 사는 심정으로 자기의 생명을 회복시켜줄 고귀한 하나님의 인이 찍힌 보배로 받아들이고 살아는 거예요. 그 돌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돌의 가치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 진리가 또다시 한번 변화를 이루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각성하면서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